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나보다 더 아파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혀주었네. 그 어떤 사랑도 견줄 수가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한 줄기 빛 되어 한 줌의 소금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신 스스로를 녹이신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갚을 길 없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해서 사람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칭해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땐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주셨고, 다니엘을 부를 땐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셨고, 모세를 부를 땐 모세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것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온 자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름이 성인이거든요, 성인아 오늘 예배하러 가자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감히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여지껏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만 바라보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로 나왔으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세상의 한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것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채우려고 나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으니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채워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채워짐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그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오로지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다른 것으로 인하여 채워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채워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그런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노래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적인 죄악 세상 적시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적인 죄악 세상 적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적인 죄악 세상 적시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리.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주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마음 백성 함께 찬양해. 마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주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펼친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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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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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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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우리 거룩하심을 찬양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전능하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을 하시리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을 하시리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 주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재발로 인하여 교회가 다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코로나의 확산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또 아버지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을 막으시고 아버지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아버지 방해받고 또한 아버지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아버지여 확산을 막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 대처할 수 있는 아버지 방법과 힘을, 지혜를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과 가정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아버지 슬픔과 절망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이러한 아버지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하늘을 움직이시고 바람을 움직이시고 아버지여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여 백성들의 아버지 이 고통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이러한 아버지 어려운 가정 속에 또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아버지의 신앙과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전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심상치 않은 이 상황들 주님께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들을 향해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아버지 확산을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문을 닫고 또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아버지여 이 기회를 틈타 악의 세력들은 예배를 막고 방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전략을 아버지께서 무효화시키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이 땅에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확산을 막으시고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삭의 우물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찬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고 또한 저희를 의롭다 칭함을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지름길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삭의 우물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과 또한 기도로 또한 예배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삭의 우물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의인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삭의 우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또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 마음이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삭의 우물 모든 성도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에게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움하십니다. 도움이 없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그 지름길은 굴곡 있는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름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응답받는 귀한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구하는 자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자녀가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임을 우리가 믿사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오직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인간적인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해석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일한 성령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저희에게 의인을 만나는 복과 의인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마주보시면서 저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오래전에 저희 여기 오셔서 연주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생각해도 못했는데 오셨는데 저희가 즉흥적으로 연주를 신청해서 듣겠습니다. 일본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이신데 그래서 찬송가 244장, 305장 그걸 레코드하고 피아노로 연주. 나와주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저희가? 저기 하고. 피아노 저걸 쓰고. 마이크 저걸 될까요? 이걸. 오케이. 지금 급히 해달라 그래가지고 좀 짧게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 그 두 곡을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두 곡을 하려고 했는데 첫째 최근에 제가 그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244번이라는 거는 그 하늘에 있는 성도하고 여기 땅에 있는 성도하고 다 같이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작곡가 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이에요. 그러면 한 번은 리코더만, 한 번은 건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거는 아마 몇 분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곡을 아세요? Just to record.
아시죠? Amazing Grace. 근데 이걸 Amazing Grace라는 노래가요. 영어 그 가사가 참 좋아요. 네, Amazing Grace 제가 잠깐만 이게 1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a sound. 대단한 은혜, 아름다운 소리로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해 주셨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전 옛날엔 헤맸지만 지금은 멀쩡합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눈은 안 보였지만 지금은 보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한 것은 짧게 여기가 강화도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면 참 생각이 깊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1870년대에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나라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죄인인데 이 나라를 1945년에 하나님이 구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일본이 이겼더라면 이 땅이 일본 땅이 됐을 거예요. 우리도 일본 말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고 우리를 구해하셨습니다. 그런 그래서 마음으로 이걸 좀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오신 우리 뒤에 계신 집사님은 항상 저하고 집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분인데 모처럼 오셨습니다. 하여튼 자, 분위기를 바꿔서 저번 주에 예배 드릴 때 뭐 너무 복잡했잖아요, 그죠? 힘들더라고.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이스라엘 그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배너 흔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예배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옛날에 이제 하용주 목사님이 그냥 종교적이셨던 분이었다가 열방대학에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성경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하용주 목사님 제 고등학교 5년 선배신데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설교 중에 한번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미국에서 돌아와 가지고 온누리교회 가서 교인들한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찬양하면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것까지 몇 년 걸렸냐면 3년 걸렸대요. 되게 재밌죠. 되게 어려운 겁니다. 손을 올리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올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거하고 이제 연관돼서 또 깃발을 흔드는 것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금 그래서 이제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손을 든다는 것은 그 모세가 아멜렉과 전투 중에서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손이 떨어지면 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아론이 이렇게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승리의 의미입니다. 승리의 의미고, 두 번째로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존경한다는 표시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손을 들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그런 표시로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뭐 환영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손을만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은 이런 설명 안 하시고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내가 낮아지는 거, 겸손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손을 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을 드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승리입니다. 손을 든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다윗의 장막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 이제 시온산에 있었어요. 시온산에서 거기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머물던 곳이에요. 장막이. 그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게 모리아산인데 야고보서 15장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이제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배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찬양과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한 4천여 명 됐다 그래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다음에 찬양팀들이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책에서 나오는 걸로는 한 288명이 이렇게 이제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장막에는 기도팀들이 24팀이 있어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24시간씩 365일 계속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와 찬양과 악기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그 배너예요. 그 깃발들을 흔드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서 그런 예배 형태가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깃발을 이렇게 흔드는 걸 보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요? 무당들 생각나잖아요. 무당들 막 형형색색. 저번 주에도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깃발을 들고 오셨잖아요. 이제 무당들 깃발 색깔하고 기독교 깃발 색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막 섞어가지고 복잡한데 기독교 색깔은 이제 좀 심플하죠. 하여튼 근데 그 무당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에서 다 이렇게 따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도에 그 무당들이 하는 진도 씻김굿이라고 있어요. 물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어디서 딴 것 같아요? 캐톨릭에서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사탄을 예배하느냐, 하여튼 지들, 이상한 신들을 예배하느냐, 그 대가리만 다르지 예배의 형태는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다 그것을 이제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깃발을 이제 저번 주에 흔들었잖아요. 그러면 깃발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깃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이제 많이 나오냐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시편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네 구절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깃발을 흔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네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편 20편. 시편 20편 좀 열어줄래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노라. 자, 이것은 뭐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깃발들이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투에서 깃발을 자기들의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들, 그거를 안 뺏기려고 굉장히 이제 전투가 치열하죠. 그래서 깃발들이 많이 가고 높이 가고,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 앞에서 깃발들이 쫙 먼저 가잖아요. 이게 이제 시편 20편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고, 그러면 깃발을 세우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이제 그러면 깃발을 드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60편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한테 깃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사도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깃발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 대통령이 장성들을 이렇게 임명하고 그럴 때 길을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깃발을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따왔냐면 성경에서 다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고 지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하이디 베이커 집회를 이제 할 때 그 경희대 근처인가 어디서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확 임재하고 그때 이제 배너를 막 흔들고 이제 우리 그랬는데, 굉장히 큰 깃발을 누가 저한테 갖다 줬나, 하여튼 저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길을 몇십 분을 흔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말씀을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길을 흔들고 예배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찬양이,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로 찬양을 하냐면, 우리 예배를 좀 열고 마음을 열고 뒤에 설교를 잘 듣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용어로 사용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찬양을 잘 들으면 마음이 열려서 뒤에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게 이제 잘 들어가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마음이 열리면 이제 또 이게 잘 들어가잖아요, 그죠? 열리면 이제 그런 용도로 한국 교회는 이제 했는데, 찬양이 오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은 우리 지금 연주도 이제 선교사님들 나오셔서 연주도 했지만 찬양, 연주 이런 건 음악은요 설교보다도 훨씬 중요한 겁니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서부터 갱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 설교 지가 설교 그지같이 하더라도 찬양을 잘 해놓고 마음 풀어놓으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옛날 구약시대 때 다윗의 장막에 찬양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척 피어스가 이제 쓴 책을 천상의 예배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검을 쥐어 주신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찬양을 하면 하나님 우리 손에 검을 주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우리 성훈이가 요새 계시록 몇 번 읽었다는데, 계시록을 보면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의 그 제약이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7 인을 떼기 전에 계시록 5장에서인가 네 짐승과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이 찬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인을 떼요.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 땅에서 7년 우리가 이제 7년 환란을 겪게 될 때, 그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앙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먼저 찬양을 해. 그러면 인을 떼는 거야. 그 재앙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검이 떨어지는 거예요. 검이. 계시록에서 대접을 떼고 할 때도 14만 4천 명들이 모여서 또 노래를 해. 그들이.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노래해. 그러면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늘문을 열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문을 열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은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면, 좀 적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전쟁을 하면 상륙작전을 해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롤만디 상륙작전이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 세계 전쟁사에서 대표적인 게 2개였잖아요. 상륙작전을 성공하면 그 전쟁은 이긴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됐어요.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어. 그러면 우리는 6.25 전쟁을 이긴 거야. 근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가서 이제 잔당을 소탕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과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야.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멜 깁슨이 한 거, 그걸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탄이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로 이미 사탄은 진 거야. 그런데 끝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시고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까지 사탄은 여전히 이 땅에서 풀어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겼지만 잔당들 소탕과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계속 연합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에 서울로 들어가면 서울에 잔당들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걔들하고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우리는 이긴 거야. 근데 얘들은 언제 끝나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면서 그걸로 완전히 사탄이 끝나는데, 아직까지는 사탄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혀요? 예수님하고는 못 이기니까 누구를 괴롭혀요?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것을 계속 끊임없이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뭐냐면, 찬양 속에서 막 하다가 재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령 뭐 7 인을 떼는 재앙이 오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을 하는 재앙이 떨어지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검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하늘의 검을 가지고 사탄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배너는 첫 번째 깃발은 승리를 상징한다고 해서 아까, 두 번째 이것이 영적 전쟁 때 배너를 흔들고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찬양할 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쫙 해서 그 사탄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건 무지하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너를 막 흔들면서 뭐가 있냐면,
중보 기도할 때 배너를 흔들어요. 중보 기도는 이거하고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같은 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승리는 누구에 대한 승리예요? 사탄에 대한 승리고.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싸워요? 사탄하고 싸우고. 중보 기도를 왜 해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 눌려 있는 것들을 풀기 위해 사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상대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이 상대는 다 사탄이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거의 중심적인 게 뭐냐면 기도와 찬양과 배너를 흔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탄들과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배너 흔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너를 흔드는 게.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배너 막 흔들고 그럴 때 저 사람 뭐 몸매 좋네 이런 거 보지 말고, 배너 흔들 때 거기에서 상징하는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것을 알아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그 다윗의 장막에서 누가 뭐 설교가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한테 검이 주어지고,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그런 것들을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편,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배너의 또 다음 얘기.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이게 뭐냐면, 아가서는 이제 우리 사랑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우리를 딱 그 잔치집에 우리를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 위에 쫙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깃발이래. 배너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해.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보호해주고, 사랑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배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 위에서 배너가 쳐지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배너 흔들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 승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들에게 배너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들, 그 선지자나 사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너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사야서 10장에 있습니다. 자,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의 지금 최고 족보예요. 족보. 이스라엘 왕들의 최고 족보 이새, 다윗의 왕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쓴다는 게 저게 배너예요. 깃발로 쓴다는 저게 그거예요. 만민의 깃발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 그 새싹이 누구냐면 만민의 깃발이야. 누구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구야?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났어. 근데 이 새싹은 누구냐면 만민의 깃발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배너는 예수님의 상징이야. 예수님이 뭐냐면 광야 시대 때 놋뱀을 들면, 놋뱀이 예수님의 상징이야. 뱀에 물려 죽다가도 놋뱀을 보면 살아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배너야. 깃발이야. 큰 깃발이. 이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 배너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열방이 돌아.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깃발의 의미, 제가 뭐 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다 기억 못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너를 흔든다는 것은 뭐냐면, 승리고, 우리가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배너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찬양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배너는. 그래서 배너 흔들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 잘 흔드네 못 흔드네 뭐 몸매가 좋네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배 형태가 어떻게 변해 왔냐면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가 이제 왔잖아요.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장로교, 침례교, 장로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가고 이제 쭉 그렇게 갔어요. 그랬다가 1903년부터 아수사, 미국의 아수사, 그 다음에 영국의 웨일스, 우리 다음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 1907년 평양 대부흥이잖아요. 그 대부흥이 전 세계를 한번 쓸어요. 쭉 쓸어. 영국, 미국, 한국 쭉 돌아. 인도도 가고 다 돌아. 부흥이.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수사의 부흥이나 웨일스 부흥이나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평양 대부흥이 되게 길었어요. 다른 데는 좀 짧고 한국 게 좀 길어. 평양 대부흥이 좀 길었어요. 연수가. 근데 이제 평양 대부흥은 이제 독특해. 다른 데는 능력이 행해졌는데 평양 대부흥에서는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되게 우상 숭배하고 그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선주 장로가 그 친구가 이제 뭐 돈을 맡겨가지고 유산 정리 죽으면서 유산 정리하라 그러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 하면서 남자 사람들 그렇게 좀 떼먹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거 조금 떼먹었어. 큰 돈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저 부흥 평양 대부흥 그 선교사하고 예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꽉 찔러가지고 그걸 벌떡 일어서서 공예배에서 본인이 이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짓을 그래서 친구의 그 돈을 정리하면서 유산을 정리하면서 내가 돈을 뭐 떼먹었다 하면서부터 이제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양 부흥 운동은 되게 회개 운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0년대에 오순절 교회들이 일어나요. 오순절이 순복음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예언과 방언, 치유, 이렇게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게 이제 오순절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일어나면 기존 교회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거는 이단이야. 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쭉 교세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또 하니까 이제 정통 교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예언과 방언과 치유 사역이 중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2000년대 이렇게 가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장로 이제 기존에 1970 오순절 전에는 하나님의 것을 자꾸 듣고 우리를 변화시킬 거. 내가 뭐 변화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뭐 그다음에 내가 교회 가서 뭐 해야 돼 이런 게 주잖아요.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넌 죽어야 돼, 뭐 우리가 죽어야 돼, 뭐 관계를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돼. 이제 그 정도 선에 있다가 오순절 와서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서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풀어지면서 이게 이제 액티브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오순절 교회들이 번영. 지금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쇠퇴하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오순절을 기반으로 한 교회들만이 지금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게 성막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맨날 성막 얘기하는데 아직 여러분들한테 이거 구체적으로 내가 아직 히브리서에서 아직 성막 얘기가 안 나와서 다 안 하고 있지만 예전 교회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거예요. 이 성막 뜰에.
지금 오순절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히브리서는 우리 보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에 보면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은 그 태어날 때부터 그 혈액 이상, 심장 기형 뭐 이런 걸 때라서 의사들이 다 몇 년 못 산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18살 때인가 그 병원에 이제 마지막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선 그 가족들한테 이제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해서 관까지 다 준비하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 성경 말씀을 계속 찾으면서 하나님이 치유한 사역들 있잖아요. 구약 때부터 다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서 계속 그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여튼 들어갔을 때 자기가 자기 영이 떠나서 자기 그 장례하는 걸 봤어요. 케네스 해긴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리고 완치가 됐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거, 죽고 사는 거는 어차피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이제 뭐 천년 뭐 영원히 살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 땅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굉장히 오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90몇 세 때 돌아가셨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다니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분은 이렇게 지나만 가도 뭐 사람들이 뭐 넘어지고 뭐 웃고 넘어지고 막 그래. 그런데 케네스 해긴은 또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나는 왜 그분을 왜 이단이라는지를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우니까 그 책들 좀 사서 좀 보세요.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어떤 그룹이 이제 나타나냐면, 피터 와그너라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느냐. 그래서 사도 때는 베드로 바울 이런 거 막 완전한 기적들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기적이 이제 멈췄단 말이에요. 멈췄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지성소 들어가는 거를 이제 아는 거야.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으면, 아, 내가 사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척 피어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사도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영동 제1교회 그 김혜자 목사님이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고, 과천에 무슨 목사님이더라. 저도 거기 다 가봤어요. 저도 과천 무슨 중앙교회인가 하여튼 과천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거기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단체는 뭐냐면 WLI라고가 있고, 힘이라고 HIM이 있고, 그 다음에 원땡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쓴 책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책을 하면 네가 행하여 완전하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 뭐 죄에서 뭐 했나 뭐 이런 책들이 주류였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책 제목을 제가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개스해 보세요.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책 이름이 뭐냐면, 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복을 취하라예요. 다르죠? 복을 구하는 거하고 취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복을 취하라. 왕의 대로. 이건 뭐였어요? 왕이 대로를 쫙 열어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대로를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벌써 제목 자체가. 예배도 천상의 예배. 척 피어스 이런 사람들이 쓴 척 피어스, 그 천상의 예배 뭐 이런 거.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기적들이 많이 있었냐면, 예배 중에 금가루 떨어지고 이빨들이 변하고,
저는 다이아몬드 받은 사람도 봤어요. 캐나다에서 제 집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집회할 때 그 미국의 백완공이에요. 백완공인데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 3개를 받았대, 하늘에서. 저는 금은 받았다는 사람을 봤는데 저희 집사람도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은 다이아몬드를 받았대, 하늘에서. 가지고 물어봤어. 어딨냐 그랬더니 이때 하나는 반지해가지고 차고 다녀. 감정도 했대, 다이아래. 이런 게요, 이런 운동을 많이 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매사가 뭐가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형도 맨날 저한테 그래. 너를 막 자꾸 어디서 복 받는 얘기 그만 좀 해. 왜냐하면 돈은 반드시 아주 악한 것을 들고 들어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형한테 맨날, 그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면 장은 누가 언제 먹냐 맨날 그러거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항상 어두운 것들이 틈을 타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조금 문제점은 뭐냐면, 좀 그런 걸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베니인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중동 하얀 옷 입고, 그분은 이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저는 반지 시계 이런 거 없는데 이렇게 두꺼운 동그란 걸 확 하고 막 이런. 이 사람이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 순복음에서 초청해서.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 그 집회를 갔을 때 기자가 따라가서 그분을 딱 취재하니까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도 최고급 비싼 것만 먹은 거야.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는 아니지만,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것을 다 취해. 나도 잘 살아야 돼. 그런 주의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여자분인데, 옷을 까만 자수놓은 옷을 입으면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이야. 명품들은 보면 조금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로 이제 남대문표, 집사람도 맨날 가방도 남대문에서 사는데, 남대문표하고 백화점에 갔을 때 루비통이니 백화점에서 본 그거하고 남대문표하고는 우리가 봐도 뭔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딱 보니까 옷이 너무 비싼 옷인 것 같아, 느낌상. 단추는 완전히 순금으로 해서 단추를 했어.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더라? 그 사람 이름이,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본부가 플로리다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도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살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부자신데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가야 될 덕목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자여야 돼. 크리스찬들은 부자여야 돼.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자여야 돼. 저는 부자여야 돼. 그리고 지금도 부자고 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가난하게 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자니까 내가 명품 입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 누구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형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성향이 어디냐? 저는 성향이 당연히 신사도 운동 쪽의 성향입니다. 저는 성향.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복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들을 내 손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손을 뻗치면 더 좋은 것들이 지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면 갈수록 내가 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가면서 뭐 하나님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 그러면 여기에 뭐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향이 저도 그쪽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복을 취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거기까지 과정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많이 취하는 사람일수록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제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진짜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게 그건 아니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진 거에 비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가졌으면 훨씬 잘 살 텐데 그러지 않게 사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자신데 가난하게 사셨어. 우리도 부자여야 돼. 우리 가난하면 안 돼. 정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깃발을 흔드는 거, 그다음에 예배 형태에 편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교회에서는 그 신사도 운동을 뭐라 그러겠어요? 여전히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이단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제일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외국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안 해요. 외국에서 이단의 규정은 뭐냐면 경이 다른 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성경, 몰몬교 같은 몰몬 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통일교 같으면 원리 무슨 책인가 따로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단이야. 외국에서 이제 보통 정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사건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슬람, 그런 거 이단이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고 믿지를 않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거, 이건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부정하는 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경은, 우리가 지금 경을 똑같아요. 그러면 순복음이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다른 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성경만 가지고 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단회성으로 완벽히 끝났다고 다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따지면 마틴 루터도 이단이에요.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교회로 비춰보면.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 어느 목사가 앞에 나와서 야고보서 읽지 마세요, 그건 지푸라기 복음이에요, 그러면 당장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루터도 이단이에요. 독일 유대인의 대학살이 히틀러가 일으켰는데 그 근원이 뭔 줄 아세요? 루터의 종교 신념이 유대인의 대학살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루터가 썼어요, 글을. 그거를 히틀러가 보고 용기를 갖고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틴 루터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누가 이단이냐면 진짜 목사들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 사기치고 그런 놈들은 그게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에서 이장님인가 그 목사 있어요. 뭐 1900 몇 년 10월 며칠 날 그 예수님 온다고 걔들 뭐 흰옷 입고 그 산에 올라가서 꽹과리 치고 뭐 휴거한다고 난리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텔레비에서 다 중계했어요. 그때 왜 10월 달이냐면 예수님은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초막절 때 이루어지니까 10월 달에 우리나라 절기로. 그러니까 걔들이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10월 달에 한 거예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들이 이장님 그 목사 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간은 저는 그 사람 진짜 나쁜 게 지가 휴거를 믿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앉아서 뭐 휴거한다고 북치고 했으면 지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없어야 돼. 왜냐하면 이제 10월 며칠 날 올라가는데 이 땅에 뭐 남겨놓으면 뭐해? 교인들한테도 다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교인들 집 팔고 뭐 해가지고 다 헌금 받았잖아. 그러면 저도 없어야지. 저는 가서 해보니까 무기명찰권 몇십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한 저희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리고 저희가 참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저희들의 이 속성을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으면 새롭게 부활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깃발을 흔들어서 승리를 외치는 그런 우리 이삭의 우물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든 우리 이삭의 우물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내 안에 거하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의 생명만큼 날 사랑하시네 보혈을 흘려 주실 만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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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내 안에 거하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의 생명만큼 날 사랑하시네 보혈을 흘려 주실 만큼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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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날 사랑하시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